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승리 다윗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피실까요? 깍지 끼시고 쭉. 네, 내리시고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볼게요. 그 상체를 틀어서 안녕하세요 하시고요. 네. 양청규 집사님 너무 피곤하시겠네요. 어제 종일 회사를 지키시고 부대를 지키시고 오늘 아침에 교회를 향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시켜 주셨듯이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막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잘 그러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잠시 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에게 호통을 치던 실권자였죠. 실권자가 죽게 됩니다. 실권자가 죽게 되는데요. 아브넬이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 근데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다 가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거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를 무시했죠.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난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고 다윗에게 왔다가 돌아가는데 요엘이 부르게 됩니다. 요엘이 누구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적군의 군대 장관이 그냥 왔다 가니까, 그리고 그 적군의 군대 장관이 다윗의 군대 장관의 동생을 죽였죠.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 얘기죠. 자,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은 죽었어요. 이스보셋은 이제 힘도 없고 사울 군대 장관도 없고 이제 무기력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 틈을 타서 호랑이가 사자가 없을 때는 여우가 왕이 되기도 하고 토끼가 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죠. 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밑에 있는 레갑과 바하나요라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하죠, 부하. 근데 그 부하 둘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 이 둘이 이제는 군대 장관이 됐는데 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다윗한테 갈까? 아니면 지금 이스보셋 안에서 지킬까? 왜냐하면 아브넬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찌됐건 군대 안에서는 우리가 대장이니까 그냥 이대로 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 또한 누구에게 모든 걸 배워왔냐 하면 아브넬에게 배워왔습니다. 아브넬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죠. 옅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에게 배웠기 때문에 레갑과 바하나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살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들은 평안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의 목을 쳐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왕을 배신한 거죠.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그 목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여.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니네들 혹시 소식 못 들었니? 무슨 소식이요? 사울 목 잘라가지고 오늘 바로 죽었어.
그쵸? 결국 그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강가 앞에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 강가가 어디냐 하면 아브넬과 요압이 지난주에 서로 장난치다가 전쟁했었던 그 뭇 안에서, 그 뭇가에서, 그 물가에다가 시신을 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 아니면 그런 왕가의 누군가도 마음대로 손대지 말라는 것을 다윗은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왕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짓되게 사용한 레갑과 바하나, 이들은 단칸에 베어버리고 헤브론 뭇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 갖고 있는 부에롯 가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들이 둘이 부에롯 가문이라는 후손인데, 이 부에롯이라는 이름이 우물을 뜻해요. 우물. 부에롯이라는 가문이 좋은 뜻으로 우물이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물가에 있어야 잘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우물가에서 죽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시체가 매달린 상태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합니다. 사울 왕이 왕이었을 때도 사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백성들이죠. 여호와께서 전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온 다윗, 14살 때, 약 14살 때 혹은 15, 16, 이 사이에 돌멩이 한번 던지고 그리고 나서 스타가 된 다윗은 30살이 되어서야 왕이 됩니다. 그동안 도망 또 도망 또 도망, 그렇게 인내한 끝에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 놓으십니다. 다윗은 20대에 광야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왔고 헤브론에서도 그 사이 통일을 위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있었으나 7년 6개월을 싸우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처음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냥 기다립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그는 사랑받는 이, 다윗의 뜻이 사랑받는 이입니다. 다윗은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게 지켜감으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자, 반면에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였어요. 사울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이름이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나라에서 버림받게 되고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은 사울도 목이 없는 시체, 사울의 아들도 2대 왕도 목이 없는 시체, 그렇게 두 왕가를 이어가는 아주 슬픈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일 왕국에는 도읍이 필요합니다. 수도. 모든 지파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당시 이름은 여부스 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해발 800m의 산 위, 그렇게 딱히 이 정도예요 라고 느껴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꽤 높은 산 위에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여부스 성은 400년 동안 아무도 탈환을 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딱 들어온 400년 동안 누구도 이 여부스 성을 침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800m, 해발 800m 위에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요 삼면이 절벽이에요. 요 삼면이 절벽이고 이 뒤에는 산맥으로 이어져 있는데 좁아요. 그래서 대군들이 막 몰려와서 한꺼번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인들은 두 줄씩 오세요. 두 줄씩 와야지 겨우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좁은 곳.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좁게 들어와서 공성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을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서 뭔가를 올라오라고 해도 성에서는 아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대요. 저 몇 킬로부터 적군들이 오면 이 여리고 성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이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아니면 우리한테 오나 이거를 뭐 일주일 전부터 보고 있는 거죠. 이미 걔네들이 그 적군들이 도착했을 때는 성 위에서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억지로 타고 올라오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그 누구도 쉽사리 정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부스 성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납득될 만한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래, 여부스성 하자. 하나님, 근데 거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 여부스성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여부스성을 향해 군대는 갑니다. 그런데 여부스성의 한쪽, 절벽이 아닌 한쪽, 그쪽에서 물이 올라온다라고 해요. 물이 바닥에서 하루에 2번씩 물이 팍팍 솟아오르는데 그 솟아오르는 물의 양이 1톤에서 2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 솟아오르는 물을 받아다가 여부스성은 살았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침공을 받을 때 늘 그 물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부스성은 이 물을 지하로 숨깁니다. 아예 손도 못 대게. 그리고 물이 쏟아서 팍 올라오면 수로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와요. 물이. 그러면 높은 곳에서 도르래로 물을 퍼 올려서 성 안에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로에 대한 거를 적군들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수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건 들어갔다가 하루에 2번씩 1톤씩의 물이 쏟아지는데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운이 없으면 들어갔다가 다 수장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도 좁고 통로도 좁고 올라오면 바로 여부스 군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쿡,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였죠. 그렇게 400년을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겠죠. 어떤 지혜요? 선봉. 누가 과연 선봉에 서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먼저 달려가서 보초를 죽여야 되는 거죠. 누가 갈 거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여부스군을 죽이는 자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은 눈치를 봅니다. 누구의 눈치를 봐요? 군대 장관의 눈치를 보죠. 내가 먼저 나간다고 하면 요압이 나를 싫어할 거겠죠. 군대 장관이 나를 싫어하겠죠. 이놈이 권세에 미쳤구나 하고 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요압 또한 자기도 두렵긴 하지만 자기가 먼저 서지 않으면 다윗이 무언의 압력을 거하는 것 같죠. 당신 이번에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울 거야. 요압은 용기를 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수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뒤에 요압의 부하들이 쫓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은 터지지 않았고요. 좁은 길을 가고 사다리를 대서 위로 올라오고, 그런데 올라오고 났는데 할렐루야, 보초가 없네요. 왜냐하면 보초가 400년 동안 돌아가면서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그것을 그 누구도 침범한 적이 없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긴장이 풀리고 결국은 그 수로로 군인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여부스 성은 한 번도 성내 전투가 없었던 나라예요. 성 안에서 한 번도 싸움이 없었어요. 성 밖으로 오는 군인들한테 군사들에게 뭐 돌을 던지고 이렇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성을 건너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었어요. 한 번도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군대들은 우왕좌왕합니다.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점점 군대가 많아지자 금방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여부스 성은 400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여부스 성은 그렇게 다윗에게 흔들리고 맙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물 깃는 곳으로 가라. 그들이 물 깃는 곳으로 가라. 다윗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러다가 죽게 되면요? 아니요.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요압을 선봉에 세우고 그렇게 여부스 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그 지역의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여리고 성을, 여부스 성을 함락했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 견고해지고 또한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단단하게 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로왕 히람이 갑자기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나타납니다. 이게 웬 떡이에요? 히람은 커져가는 다윗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 화친하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 성을 멋있게 지어줄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 네, 다윗이 봤을 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싸움만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전쟁만 있었던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됐지만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감사의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러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 와서 내가 성을 지어줄게. 이 또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교에 성공하고 또한 성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짐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왕궁에 살면서도 목동 때 입던 옷을 버리지 않습니다. 잘 보관합니다. 구석탱이에 숨겨놓는 것이 아닌, 누가 볼까봐 챙겨 숨겨놓는 것이 아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옷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잘것없었던 목동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럴 때 맹수들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우리 양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이런 화려한 옷 가운데 내가 이 백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보잘것없던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을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이스라엘을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다윗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과 나만의 역사, 그렇게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다시 만나는 그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